할렐루야. 네.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세 가지 학교를 나옵니다. 첫째로 무슨 학교를 다녔느냐면 가정 학교를 다닙니다. 이 가정 학교의 스승은 누구였는가? 누가 스승이었죠? 어머니인데 누구 어머니? 생모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인류 역사상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돈 받고 자식을 기른 유일한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생모가 이 가정교사의 스승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정학교를 공부했을까요? 젖을 뗄 때까지. 지금하고 이제 그때하고는 졌을 때는 시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4년에서 5년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이 교육을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을 모세가 배우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에 대한 셀프 아이덴티티에 대한 확립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뿌리에 대한 아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이때 확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시절에 4살에서 5살 뭐 알겠어요, 코 흘리개가. 그런데 그 아이의 이 4살에서 5살까지 배운 이것이 모세를 일생 동안 붙들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때 배웠는가? 이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마의 품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 사실은 엄마의 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는 이 가정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다닐 학교가 무슨 학교였을까? 세상 학교를 다닙니다. 세상 학교는 어디에서 이제 다녔는가? 그가 거주했던 거주지는 바로의 어디죠? 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자로서의 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학문과 엘리트 교육을 여기서 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애굽의 카이로에 가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깜짝 놀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꽃을 피웠던 나라였기 때문에 왕자들에 대한 엘리트 교육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학문을 모세가 여기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 학교에서 모세가 몇 년 동안 이 학교를 다녔을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몇 년일 것 같아요? 대충 이야기하시면 제가 적을게요. 약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가정학교와 세상 학교를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모세가 또다시 다니는 학교가 있었어요. 무슨 학교냐면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그러면 이 광야 학교는 누가 입학을 시켰는가? 모세 스스로가 입학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입학하도록 그렇게 몰고 가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입학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입학을 시켜서 이 교육을 받은 현장은 바로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하면 좀 이렇게 근사한 곳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쉽게 번역을 하자면 사막이에요. 데저트, 사막.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광야 학교의 이 수업을 받았던 현장은 광야이고, 그러면 이 광야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 교수진은 누구일까? 누가 지금 이 모세를 광야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몇 년 동안? 오우, 정답. 빙고. 40년 동안.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 광야 학교로 입학을 시키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은 이 가정학교, 세상 학교,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터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학교로 끌고 갔을까?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태 4장에 보시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면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지금 인도해 가시느냐면 광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광야 학교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그런 것인가?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에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폭발적으로 받은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울은 거기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지금 끌고 가느냐면 광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특별한 하나님이 뭔가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학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어떻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가?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한 후에 장성한 후에 이제 그만큼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장성을 했다 이 말은 이제 grow-up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이 들었다 그 말이죠.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제 그때 철이 들고 나서 지금 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느냐면 자기 누가 보였어요? 형제들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 형제들은 누구죠?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의 생각 속에 나는 애굽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뿌리의식, 그 뿌리의식을 누가 심어줬어요? 엄마가. 어디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을 가슴에 안고 그때 심어주는 자기 뿌리의식이 일생을 간다 이 말이에요. 엄마들이 저 가슴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에게 이 젖을 주면서 그때 엄마가 그에게 심어주는 것이 일생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어주었던 그 뿌리가 언제 딱 하고 그게 표출이 되었는가? 철이 든 다음에 40살이 돼서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의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궁궐에 살면서 이런 형편과 사정을 몰랐을 것이고 또 하나 보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별 의식이 없이 살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철이 들면서부터 자기 형제로 보였고 그 형제들이 지금 너무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데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왜 그랬을까? 지금 뭐예요 이것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동족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이 누구 문제로 지금 딱 각인이 되느냐면 그 문제는 내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그 아픔과 눈물을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기 동족의 고통과 눈물을 내 문제로 그것을 완전히 동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나가게 된 거죠. 이게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건 그대로 당신 운명이니까 당신 그대로 살 운명이고 팔자야 그렇게 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 아픈 사람, 그 낮은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그것을 딱 눈여겨보고 그것을 내 문제로 그것을 동질화시키고 그 의식을 같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의식혁명이란 말이에요. 그 의식혁명이 모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의식혁명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아픈 사람이 그냥 아픈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의 아픔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그 문제가 그 사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 형제 문제로 생각하고, 내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의식혁명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그러기 전에는 그런 의식혁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정의는 좋아요. 우리가 저스티스, 정의를 외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혈기로 만약에 표출을 시키면 그 정의는 땅에 묻히고 맙니다. 지금 여기 모세가 바로 그런 형편인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13절, 그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워요. 이제는 동족간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당신 그러느냐고, 지금 여기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당신 같은 동포인데 당신이 잘못했으면서 왜 이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그 주먹질을 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제 13절에서 그렇게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따질 만한 법적 근거가 뭐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더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분연히 나섰잖아요. 자, 보세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왕자가 지금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준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운 일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천천만만군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실세 중에 실세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자기 양어머니가 그 다음에 그 투소모세 3세를 뒤로 하고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바로 자기 양어머니가 바로 실세로 등장을 하거든요. 자, 15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죠?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보세요. 이 광야 학교, 미디안 광야 학교로 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이 그렇게 지금 전개가 돼요.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그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시간이 많아야 축복이에요. 이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여기 기부스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강하게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과거가 이해가 되고 현재가 이해가 되고 또 하나 미래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인생도 철저하게 미디안 광야 쪽으로 하나님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일이 그렇게 탄로날 줄 몰랐죠. 왜?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까지 나서서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상황 자체를 끌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했는데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우물가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거의 대부분 동네의 모든 소문은 다 우물가에서 다 났어요. 우물가로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거기서 물 길어가지고 빨래하고 앉으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또 여자 셋만 모이면 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여러분 소문 중에 이 뉴스 중에 가장 빠른 뉴스가 바로 누구에게 딱 넣어주면 전파력이 가장 빠르냐면 SNS가 아닙니다. 카톡이 아닙니다. 여자 입입니다. 이게 온 동네 소문이 바로 우물가에서부터 모아지고 우물가에서 이제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으로서도 이 광야, 이 위대한 광야 학교에 와서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가서 그렇게 앉아 있어서 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16절을 보시면 여기 미디안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18절에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르우엘.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장인이 되는 거죠. 장인이 나중에 되는데 여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시족 사회에서 종교를 담당했던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르우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 딸이 몇 명이냐면 7명이 있어요. 7명이 이제 와서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17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요. 여자들은 가라, 우리들이 먼저 하겠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여자들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연약한 여자들을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도와줘요. 그래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그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그대로 하루 동안에 일어난 그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여기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와우, 이 봉사 한번 하고 봉사의 대가가 굉장히 크게 돌아온 거예요. 참 묘하죠. 여러분 부지 중에 누군가를 대접하면은 누구를 대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마태 25장입니다. 마태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6가지의 케이스로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위로할 때, 내가 헐벗었을 때, 그러면서 두 부류로 착 갈라지잖아요. 한쪽 그룹에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그것을 다 필요를 채워줬어요.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근데 한쪽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일을 하지를 않았다고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한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준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마태 2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래서 여기 대접을 했는데, 그 봉사를 하고 대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금 그 집에 특별 초청을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제안을 한 거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결국 그의 딸 시프라하고 결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물가에서 물 한번 이렇게 도와주고 그거 한번 이렇게 봉사를 해 주었는데 이거요, 완전히 대릴 사유로 장가를 간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아니,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인데 이거요,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집 생겼지, 마누라 생겼지, 장인어른 생겼지, 거기다가 또 하나 직업까지 생겼잖아요. 무슨 직업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 직업까지 생긴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게르솜이라.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자식 이름 속에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게르솜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래, 나는 나그네야. 내가 여기서 지금 정착하고 살고 있지만은 영원히 내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될 나그네. 떠나야 된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모세의 생각 속에 지금 미디안 광야 학교에 살고 있지만은 광야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정하시면 끄떡끄떡. 아이 목사님, 나 여기요 천년만년 살 거예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을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편하게 살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일 또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야 돼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이 거기다가 무슨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다 무슨 막 큰 아방궁을 지어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고린도후서에서는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텐트.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우리말 번역에 육신의 장막집. 그게 바로 뭐냐면 earthly tent라고 하는 말입니다. 텐트.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잠시 텐트 치고 며칠 거기서 자다가 그 다음에 텐트 걷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거예요. 텐트. 그다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면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이때 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우스. 천국에는 집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는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는요 아담해야 좋아요. 텐트가 너무 크면 그거 복잡해요. 그러니까 집 좁다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담하게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집이 크면 청소하느라고 복잡해요. 먼지도 많이 쌓이고 별로 인정하는 눈치가 아니지만 뭐 텐트 그 며칠 그 사는 동안에 그 텐트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무슨 뭐 시멘트로 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잠시 그 텐트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걷으라 하면 걷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이 광야 미디안 학교에 입학을 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걸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아, 나는 나그네구나. 그래서 자식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뭘 하죠?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돼요? 하나님에게 상달됩니다. 여러분, 고된 노동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을까?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체아카라고 합니다. 체아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체아카. 부르짖는다. 체아카. 한번 해보실까요? 체아카. 그러니까 만약에 고된 노동이 없었으면 그들이 체아카를 했을까? 부르짖었을까? 안 그랬죠.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체아카를 한 거예요.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들이 고난 속에 우리들이 막 그냥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체아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그러니까 24절에 보세요. 누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5절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이. 보세요. 24절 25절에 보시면 모든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게 한 그 출발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최악하 부르짖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악하가 어떻게 그들이 왜 최악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 때문에? 고된 노동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최악하를 한 거예요. 최악하를 하니까 그 다음에 24,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중요한 것은 최악하. 여러분, 우리 민족 속에 최악하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참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 민족은 부르짖었어요. 골짜기마다 기도원 지어놓고, 기도원에 말 그대로 그 여름이면 말이죠, 산상지표에 미어 터졌습니다. 겨울이면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 그 엄동설 안에 그냥 기도원에 몰려들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최악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제의 암울한 그 역사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이 최악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 도와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못 먹고 못 살고 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게 있었잖아요. 내 자식만은 나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부르짖음이. 새벽 기도마다 그 추운 겨울에도 그것 마다하지 않고 새벽 기도 나와서 막 최악하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 과연 우리 안에 이 최악하가 있는가? 최악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최악하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최악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그 고통 당하기 전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내가 떨어지기 전에 왜 꼭 거기 가야 정신 차리느냐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얻어 터지고 예수 믿느냐고, 안 얻어 터지고 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냐고. 안 그래요? 한 방 맞아야 왜 그래? 안 맞고 오면 더 좋지. 때리는 사람도 아프고 맞는 사람도 더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고. 그럴 필요 없이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최악화를 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23절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 눈치가 좀 있어요. 내리면서 하면 이 최악화 이 부르짖는 거. 저 우리 민족적으로 지금 최악화를 해야 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역사가 앞으로 좀 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최악화하는 일, 최악화, 부르짖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최악화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모세를 이 광야 학교에서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이 광야 40년에 이 졸업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화가 있었던 거예요. 참 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참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이게 좀 히브리 말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미드바르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무슨 말이 여기서 나오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을 저기 말로는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그 다음에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여기서 파생이 되는데 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성소. 이 두 단어가 모두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말에서 똑같이 파생이 되고 그 어원의 뿌리가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무슨 세상 소리가 들리겠어요? 아무 소리가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잖아요. 집에 가면 텔레비전 소리, 차 운전하면 라디오 소리, 그 다음에 핸드폰 소리, 조금 뭐가 이렇게 묵상할 만하면 까똑 이 카톡 소리, 이거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분위기가 안 돼요. 너무 많은 소리 가운데 지금 너무 많은. 여러분,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은 최고로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왜요? 그때 가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들기만 하면 라디오 설교 나오지, 텔레비전 설교 나오지, 인터넷 설교 나오지. 저도 이제 라디오, TV, 인터넷 다 하고 있습니다만 홍수. 지금은 말씀을 지금 못 들어서 그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기근이야.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이 광야, 사막 속에 들어가 봐요. 광야 속에 들어가면 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 소리가 다 끊어지는 그 자리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수다쟁이라 하더라도 광야에 들어가면 말수가 줄어든다. 너무 우리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 광야 학교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소리를 다 끊고 한 번 정도는 적어도 2시간 만이라도 핸드폰 좀 끄고, 급한 사람이 또 전화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6학년 이상, 7학년 이상에게 꼭 부탁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데 핸드폰 올리면 절대로 뛰어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볼일 보고 있는데 정신없이 막 나오다가 해서 이게 받아보면 무슨 핸드폰 가입하라는 소리 나오고, 필요한 전화는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급한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시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외에는 땅의 소식은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또 전화하게 돼 있으니까 언니 절대로 급하게 막 뛰어와서 그거 받느라고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 나만 손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서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잘 받지 맙시다. 네. 좀 소리를 좀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단을. 그래서 좀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광야가 필요한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다. 또 하나, 이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드바르라고 하는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게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광야 속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모세가 어떤 학위를 받았는가? 4가지 학위를 받습니다. 첫째로 무명 박사 학위를 받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유명 인사였어요. 광야로 가니까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무명하귀. 때때로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들 서로 뭐 이름 기억하고 뭐 저기 하고, 자 보십시다. 고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 분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할아버지 이름은 기억을 해도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고조 할머니는 더더군다나 이름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내 피를 이뤄가는 후손일을 할지라도 2대, 3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남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 같아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다 잊혀질 존재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제가 성곽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성곽교회 차상령, 아이고 제가 이 교회 딱 목회 그만두고 얼마나 기억할 것 같아요. 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기억해요? 예수님만 기억하면 되지. 다 잊혀질 존재. 광야 학교에 가서 바로 그 학위를 받는 거예요. 무명 박사 학위. 좋잖아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뭐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고. 2번째로 인내 박사 학위를 받아요. 광야는 내가 서둘른다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돼요. 그저 참아야 되고. 그게 광야예요. 3번째는 고독 박사 학위를 받아요.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외로움과 고독. 말 상대도 없고 적막한 침묵만 흐르고 있고. 그게 광야잖아요. 마지막으로 광야 학교는 불편 박사 학위를 받고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편한 게 없어요. 딱 하나, 이 광야 학교에서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기적이 있어야 사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가운데 많은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기적이 필요한 장소.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장소. 그게 광야예요. 정리합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가정학교에서 삽니다. 가정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어리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어린 나이일수록 교육에 대한 효과와 교육에 대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영아부, 그 다음에 어린이집, 거기가 우리 교회의 미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제대로 해야 이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보고 있는 손주 뭘 알까? 아닙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생명 크게 들어 쓰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을 시켜주고, 이 모자석 시집보러 참거 보냈더니 이런 녀석을 또 앵겨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고. 물론 힘은 들어요. 힘은 들어도 기왕지사 손주 봐주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모세를 길러내세요. 내가 지금 수보고 있는 손주,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다. 그게 아멘. 그렇게 하시고, 허리는 아파도 그래도 제대로 용돈은 받으면서 공짜로 절대로 해주지 말고, 그리고 용돈 안 주면 자동이체 시스템으로 바꿔버려요. 매달마다 그거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약을 맺어. 어머님 애기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봐주겠다. 그럼 너는 나한테 뭐 해주겠니? 아 그래요? 뭘 해줘야 돼요? 아 해줘야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동이체가 좋다고 그러더라. 우리 자동이체로 하자.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혼자 먹으면 조금 그러니까 010-7270-2338. 두 번째, 우리는 세상학교. 세상학교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있어요. 광야학교.
이 광야 학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학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광야 학교에 있는 분도 있고 광야 학교 속에서 지금 훈련 받는 분도 있고, 이게 계속 광야 학교에서 살아요. 그래요.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드바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